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심을 축복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맡았던 진 카비젤 간증입니다. 헐리우드 배우 진 카비젤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의 역할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찢어지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미국 크리스찬 포스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를 찍으며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날 사랑하는 이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진카비델은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를 공개적으로 말할게요. 주님은 상관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카비젤은 맡은 역할을 통해 이러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매우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 배우로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배우로서 이 땅의 부귀 영화는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 마음이 해이해질 때면 이 영화를 다시 보며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다고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7명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도 방황하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자들에게 부활 후 세 번째로 나타나심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 후 세 번이나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보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알았다면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가 6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어부라 물고기를 잡는 데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밤에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7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은 그 밤에 누가 찾아가시나요?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그 새벽 시간까지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물고기가 잡히기를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빛이 강할 때보다는 어두컴컴한 밤 시간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밤이 새도록 어부의 실력을 발휘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그 밤에 무슨 생각으로 지냈을까요? 3년 동안 수없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새벽 시간에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지 못한 물고기를 그 새벽 시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것은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다른 제자들의 작은 배를 타고 와서 함께 잡힌 많은 물고기를 거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할 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날이 새도록 깊은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주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그 약함을 아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이 없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려주고 또 용납해주고 상대방의 연약함까지 품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의 그 상실감과 슬픔과 또 아프고 지친 마음들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친히 찾아가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는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생각에 갇히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모든 생각이 내 중심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내 생각에서 그 상대방의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연약함을 아시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친히 찾아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때부터 무너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또 믿음이 때로는 실망으로 마음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지는지요.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제자들의 그 필요를 채우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은 바닷가로 찾아가신 그 주님은 그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상실감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말씀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 그어준 삶의 무게로 인해 모든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절망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약 물고기를 그날 밤 잡지 못했다면 아마 제자들은 세상을 포기한 사람처럼 모든 그 실망감으로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안정감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 위로 뛰어내리니라. 베드로는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자
바닷물로 뛰어내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책 없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갈릴리 호숫가에 빠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꺼내주셨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전해야 할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친히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상실감과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동일하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에게도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서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디에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나요? 어부의 자리에서 부르시고 또 부활의 주님은 다시 내려간 어부의 자리에서 새롭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따뜻한 사랑으로 책망하지 않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책망하지만 주님은 용납하고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역하면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부족함으로 인해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서는 책망보다 많은 일들을 맡기시고 믿어주십니다. 성장하도록 기다려주시고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기다려주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교육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보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네 주의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의 부르심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고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다려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사명자는 부르심과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사명의 삶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기진 상태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친히 생선을 굽고 떡이라 하면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12,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조반을 먹으라고 자상하게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일까요?
배신과 깨어진 관계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며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배고픈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또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15절 이후 보면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죽음까지 예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심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육의 양식만이 아닌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허물을 덮으시고 새롭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합니다 대답할 때 그 중심을 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새롭게 사명을 맡기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또 실수를 또 자신의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상하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물고기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밥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지요? 더 사랑의 교회가 수지 사랑교회 시절에 수지에서 사역하던 시절 주방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식사 자리가 비좁아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서 1년에 2번 하는 특세에 성도님들이 아침 식사를 순장님들이 주방팀과 함께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때로는 힘들다고 불평해도 목사님의 굳은 의지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 많은 사역들을 순장님을 통해 수고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목사님께서 왜 밥상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게 됩니다. 수지 시절 고생은 했는데 돌아보니 밥상 공동체의 즐거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 누림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수고하신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조천하시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 날들의 추억과 또 주님과 함께 많은 사역들이 생각나고 또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 했던 사역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나간 삶 속에 지나간 실수에 대하여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오늘 주님 부르심에 아멘하며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곳에 은혜가 머물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개인마다 마음 깊은 곳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부르십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보내고 부활의 주님과 그 사랑의 마음을 새기셨는지요? 우리는 따스한 봄날을 기다린 같이 주의 풍성한 사랑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아프게 했던 모든 상처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친히 찾아가시고 기다려주시는,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의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친히 찾아가시는 주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찾아오신 주께서 주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명과 회복을 주시는 주의 사랑은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가 읽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